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로 생각이 들고, 다음에 오늘 4장인데요. 자, 오늘 4장 부분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됐습니다. 이힐 후에라는 것은, 이힐 후에 내가 봤다는 것은 2, 3장에 1장에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에 또 사도 요한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을 봤고, 첫 대면에서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본 거예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3층 천이 있으면, 자, 1층 천은 뭐라 그럽니까? 통상 우리가 보이는 하늘, 1층 천이고, 2층 천은 우주, 3층 천은 그 밖에 영계 세계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는 이 3차원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유배당하는 유배지에서 뭐 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강원도 보니까 유배지가 많아요. 옛날 조선 옛날 시대 때 어디 유배 보낸다 그러면 어디 섬이나 그다음에 보내는데 강원도에 유배. 그래서 단종이 어디로 유배? 단종이 유배된 곳이 영월이죠. 영월이 유배지. 동해는 그 당시에 유배지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배지. 강원도 유배지가 있어요. 유배지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명상하는 곳입니다. 하늘 보고 땅 쳐다보고 명상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유배지죠. 이 사람을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어떤 것도 시도를 할 수 없는 곳, 그게 유배지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네, 유배를 딱 보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늘 주님 묵상했겠죠. 묵상하다 하나님이 짠하고 딱 보여주신 거예요. 야, 봐라. 근데 이것을 보여주신 게 AD 뭐 한 90년 이후에, 그렇죠? 주후 1세기 전, 1세기, 주 1세기 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24장로들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보좌의 모습이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4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고, 하여튼 간에 정말로 이 생애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정말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자, 근데 사도 요한이 봤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영계를 보여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영계를 본 모습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늘의 우리가 볼 수 없는 영계의 것들을 보여줬다,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는 이 보여주신 영계에 대해서는 곁다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이 떨어졌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뭔가 사도 요한에게 말해요. 뭘 말씀하냐면, 자, 찬양을 막 하는데 8절에 보니까 내 생물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먼저 8절에 찬양을 한번 볼까요? 거룩하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하고,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막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이신지. 여러분들 통상 요한문서 그러면 가장 먼저 쓰여진 요한문서는 계시록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라고 이렇게 계시록 쓰고 복음서 쓰고 요한 1, 2, 3 씁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서가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구조가 마태, 마가, 누가하고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처음 요한복음 딱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하고 보기 흡사한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되었습니다. 자, 두 가지 단어가 딱 눈에 띄는데, 태초라는 단어하고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테마가 누가는 그냥 족보 있는 사건들 기록합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건 중심 인물 이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했지 요한처럼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면서 처음에 딱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누굴 경험합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요. 태초에 계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는 분을 사도 요한이 말로 들은 게 이게 말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다 체험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확 열어준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분의 존재가 말로만 들었던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를 본인이 직접 보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신앙의 에너지를 다 이 복음 속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 전체를 다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시록은 묵시록 그러는데 교회들에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거를 터부시하냐면 과거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여러분들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이 뭘 딱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뭘 봐야 되죠? 시작했다 그러면 끝을 봐야 돼요. 모든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딱 시작해놓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 희미하게 안개와 같이 뿌옇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저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거기에 무슨 안개가 끼어 있습니까? 뿌엽니까? 뭐합니까? 정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마지막 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시작도 성경을 통해 알았지만 끝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끝을 맺는지 성경을 통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교회들이 이것을 조금 터부시했던 이유는 이단들이 이걸 갑자기 전화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들이 인류가 막 흘러가는데 앞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앞일. 내가 어떻게 내 길이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내 개인의 앞일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신데 이 역사의 끝,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역사의 끝이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은 단순하게 지금의 무당들이 예언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미리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미리 선포한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케 하고 선포케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 이 땅에서 영적인 것을 선포하면 이 땅의 것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준한 바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적대시하고 저항하면서 뒤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땅에서 막 이 반응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미리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 요한에게 야 교회들에게 이 말을 해라 했던 것은 교회들에게 그것을 주목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지음받아가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하듯이 그리스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듯이 회당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종교행위하고 뭐하고 하는 거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데미를 믿는 이 종교인인지 제우스를 믿는 종교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신화는 역사성이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라는 거죠. 이게 계시록의 모티브예요. 그래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막 선포케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합당하다고 얘기했겠어요? 왜 합당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멍 때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피조개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누가 자신을 찬양해서 기뻐하시는 분, 누가 자기를 찬양해야만 자기의 존재감을 이렇게 느끼시는 분입니까? 그분은 그렇잖아요. 이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누구에게 막 찬양을 받습니까? 그걸 원하신다면 천사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구원 역사, 승리자, 최종 승리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냥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행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일이 아니라, 실패하는 일이 아니라 성공하는 일, 승리하는 일, 최종의 영광 받으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적어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고백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고, 이 구원 역사를 이행해 가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삼천 공간에 나타나신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면, 삼천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면 이런 내용도 필요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홀로 계시면서 거룩하시고 홀로 계시면서 그냥 영광 다 받으시는 거니까, 그죠? 그분이 누가 해줘야 막 거기에서 막 만족을 누리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적어도 구원 역사를 펼쳐놓으신 이 세계 안에서는 이런 찬양들이 올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셔서 구원 역사를 당신이 이행하시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아빠 힘내세요. 막 응원해 줘.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응원.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을 드렸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것을 그대로, 야 니네들끼리 돌아가라. 자동화 시스템 그래가지고 하나님 딱 만들어 놓고 자동화 버튼 오토 딱 누른 다음에 지네들이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 어떻게 보면 이때는 자동화가 아니라 수동화예요, 수동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큰 스케일이 큰 것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손수 챙기시는 거죠. 수동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장에서 이 사장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다. 그래서 유대인인 이 사도 요한이 AD 90년에 이걸 받았으니까, 물론 이때만 해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이 사람에게서는 열방이 마음가운데 온 사람이에요. 열방. 유대인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방이 이미 마음에 와닿아있는 사람. 근데 와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감이 없어.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확 열어주니까,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시키시는구나. 이 모든 로드맵을 사도 요한이 다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의 말씀이 그렇고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 5장 오늘이 제가 이제 거기까지 하려고 해요. 첫 인. 처음에 여러분들 심판할 때 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은 인 떼는 거, 인 떼고 나팔 불고 대접 쏟습니다. 인나팔 대접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처음에 인까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 4장, 5장, 6장. 그 다음에 5장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코덱스 형태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게 다 그냥 쭉 내려 쓰는 거예요. 쭉 내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코덱스 형태로 지금 몇 장 장절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보지만, 나눠서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기 쉽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4장 그러게 5장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그랬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안팎으로 썼는데 7인으로 봉해졌어요. 자, 여러분들 두루마리. 자, 두루마리를 여러분들 머리에 상상하세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안팎으로 써 있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 밖에도 안에도. 근데 이 두루마리가 자, 7개 인으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딱 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들려 있는데 이 모습을 봤어요. 근데 소리가 났어요. 또 내가 꼭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랬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누가 떼냐 그랬어요. 누가 떼냐 그러니까 사도요한이 막 보니까 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막 울었단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막 울었어.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여기 울었다는 게 중요해요. 누가 떼냐 막 울었어. 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시기 바랍니다. 울어야 돼요. 기도할 때 우세요. 네. 눈물이 나든 콧물이 나오든 뭐 침을 흘리든 막 울어야 돼요. 뭐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울지 말라 그랬어요. 장로가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누굽니까? 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분이 7인을 뗀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 내가 또 보니 내가 봄에 이런 거에다 줄을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5장 1절에 내가 봄에 2절에 또 봄에 6절에 내가 또 보니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되셔서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빙의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 나는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체면을 거시고 여기가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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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얘기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단 아닙니다. 이렇게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냥 어린 양 아니죠. 그냥 동물 어린 양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건 딱 봐도 예수님이에요. 그냥, 그죠? 이건 뭐 다른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스가랴에서 보면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뭐예요? 이 눈이 나와요. 그죠? 온 땅을 감찰하시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어린 양 예수죠. 예수가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무엇과 무엇을요?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자, 무엇과 무엇이? 이 어린 양이 딱 취하니까 다 그 앞에 엎드려져서 각각 검은 거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성도의 기도를.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예수.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같이 한번 부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이를 떼실 수 있는 조건은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신 분이에요.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어요. 모든 죄 있는 영혼들을 예수의 피로 값주고 다 사셨어요. 생명으로 오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는, 심판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분만 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은 못 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군왕들이 자기네들이 뭐 세상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그 모든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걔는 흉내만 내는 거죠. 진짜가 아니죠. 내가 또 보면 11절 들음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보좌와 생문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마리요 천천이라. 찬양하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들
심판권을 가지신 그분을 모든 천사가 다 찬양합니다. 자, 왜 찬양을 하냐면 심판권을 가지신 분이 두루마리를 딱 취했는데 이 두루마리가 그냥 이렇게 호기심에 예수님이 딱 취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라고 취한 게 아니죠. 이 흐르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기운이 있잖아요. 취해가지고 뭐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님 딱 취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거 뭐예요? 줘봐요 한번 해가지고 딱 일어나는 게 이게 무슨 분위기예요, 지금? 취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떼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심판이라는 언어가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마지막에 마치시려고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역사를 이제 마치시려고 하는구나. 마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세계의 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구원 프로젝트가 마지막이 딱 되면 마치시는 거잖아요. 그럼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뻐합니까? 안 기뻐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완성을 보려고 하니까 기쁜 거죠. 자꾸 심판을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요. 자, 너무 그걸 묵상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